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개역개정 성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의 심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은 마지막 날 밤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연을 적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올렸습니다. 사람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간증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앞두고 세운 귀한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가 지역과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선교와 구제와 나눔을 계속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좌우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봉성의 마지막 날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비유입니다. 잃어버린데 뭘 잃어버렸느냐 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15장은 이제 잃어버린 비유를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이제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비유인데 세 가지의 비유를 하세요. 양을 잃어버렸다,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렸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문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5장을 이 주의를 해가면서 보면, 첫째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덜에 두고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찾은 적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아멘. 이렇게 이제 잃어버린 양을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다시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경제성 논리가 아니에요.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서면 99마리는 누가 책임지죠? 맹수가 와서, 늑대가 와서 물어가고, 양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강도도 오고 뭐 온갖 게 다 올 텐데 99마리를 덜에라도 두고라도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핵심이 잃어버린 양 주인의 심정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를 비판하고 뭐 교회가 어떻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아멘. 이 땅의 희망은 하나님 보실 때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예요. 아멘. 저는 이걸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회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교회를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 99마리를 덜에 두고라도 한 마리를 찾아서라도 낯설 수밖에 없는 양 주인의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양은 관심이 없잖아요. 요즘 천안에도 많이 그렇겠지만 서울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보면 반려견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많이 키워줘요. 아마 이제 개를 키우면 개가 아프다, 남의 개야 뭐 아무 관심 없지만 자기가 기르는 개가 아프면요, 여러분 개도요 병원에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개 먹이 그거 개 밥 비싸요. 거기다가 개 미장원도 생겼어요. 여러분 개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해외 여행 가면 개 호텔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세요? 천안에도 있을걸요. 개 호텔에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 개 굶지 말라고. 개를요 미장원에 가서 펌머다 하고 옷도 하고요 카트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개 아파봐요, 애기 아픈 것처럼 막 안고 난리도 아니에요. 개 죽으면요, 예, 개 장례한다고 지금은 신종 사업으로 아주 유망해요. 개 장례식장 있고요. 이게 예전에는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있던 이야기가 지금은 대한민국에도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로운 세상, 정을 줄 수가 없는 세상에 키운 자기 개가 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할머니가 계속해서 아들은 오지는 안 하고 주가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전화지시나 하고 1년에 한 번도 잘 안 오고 이러니까요, 이 외롭게 사는 할머니가 개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유산을 개한테 물려줬어요. 해외 토픽에 나와서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아들이 막 소송도 하고 그러던데 그만큼 자기하고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목숨을 걸고 찾는다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은 이 천안 땅 안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된 수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선교사, 저희만 해도 지금 선교사 5군데 파송해 놓으니까 돈 들어가는 게 믿없는 덕에 물벗기예요. 우리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는 목사님 따라가기가 힘들다. 그렇죠. 웃으면서 그게 복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 입는 길이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복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다. 아멘. 예.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한 번은 LA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이 목사님 오늘 기상천외한테 한번 안 가실래요? 그래. 어디요? 했더니요, 오늘 자기 집사님 개가 생일이라서 해피 벌스데이 우리 개 부페한대요. 처음에는 전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번 가자니까 따라갔거든요. 야, 개 7마리 모아놓고 해피 벌스데이 우리 개 하는데 내가 계절초풍할 뻔했어요. 이 개보다 못한 인생이구나 이게 정말. 여러분 사랑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양이 100마리가 있어도 잃어버린 양에 대한 주인의 애통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게 된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거의 그런 일도 없지만 교인이 한 명도 등록하지 않는 날은 금식하는 날이다. 한 주간 아침 금식이다. 두 번째 주에도 그럴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거의. 그런데 두 번째 주에도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금식이래요. 영혼 구원도 못한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이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요 근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그런데 1부, 2부, 3부가 한 명도 등록을 안 했어요. 거의 없는데 그런 경우야. 그래서 이제 예배 인도하다가 이번에는 금식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 이거 집회 나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이거 참 강사가 금식하면 이거 은혜가 안 되는데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웃으면서 금식 안 해도 돼요 하고 예? 누구 한 명을 끌고 왔더라고. 교인들도 똑같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안타깝게 찾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예요. 실제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실제 사건인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1947년 11월 23일 여러분 인터넷 쳐도 검색 나와요. 팔레스틴의 양치기가 실제로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덜에 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양우리에 가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시 카운트 해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서 양이 없어진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양은 늑대나 맹수하고 달라서 양은 앞을 잘 못 보는 고도 근시라 그래요. 양들이 시력이. 맹수는 멀리까지 보지 않습니까? 냄새도 잘 맡고요. 근데 양은 그냥 온순한 동물, 풀을 뜯어먹는. 고도 근시고 양은 리드하는 양이 이렇게 가면요 쫙 따라가요. 그래서 뉴질랜드랑 호주 같은 데 보면은 양치는데 개가 양치기 개들이 막 이렇게 몰고 가면 이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양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없어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이 이제 양치기가 다시 이제 하룻길을 가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또 이쪽 저쪽 찾다가 3일째 됐는 날은 어디에 갔느냐 하면은 성지순례 가보면 사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수면이 낮은 소금 농도가 아주 강한 이 사해 바다 그 건너편에 사해 애단에 거기 이제 열심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했던 그런 장소인데 거기 동굴이 있는데 우리 양이 이까지는 안 왔지 싶은데 하여튼 그까지 가서 이제 보니까 약간 동굴이 있는데 이 팔레스틴의 양치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혹시 우리 양이 빠졌으면 어떻게 될까? 내려갈 수는 없고 돌멩이를 하나 들고 딱 밑으로 던졌는데 자기 상상에는 자기 양이 거기에 헛발을 디뎌서 떨어져 있으면 던지면은 양이 발이 부러졌다고 생각했을 때 오메하면 내려가서 이제 찾아오겠다는 생각으로 돌멩이를 던졌는데 퍽 이게 소리가 나는데 독이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그냥 지나칠 걸 밧줄을 메고 내려가 보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단지 된장 단지처럼 생긴 단지 안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 깨알 같은 글씨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귀중품인 줄은 알고 독에 장독 같은 8개의 그 양피지에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 이 사람이 또 까막눈이에요. 히브리어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이라서 이거를 팔레스틴에 이 사람 팔레스틴 사람이니까 목동이 팔레스틴에 고물상에 팔아먹었어요.
돈 얼마 받았겠어요? 고물값 받았지 않겠어요? 고물상이 사가지고 고물상이 수집해 가 보니까 귀중품인데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이제 이걸 구별해 달라고 히브리 대학교 당시의 고고학 교수였던 슈케닉이라는 교수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슈케닉 교수가 이제 팔레스틴으로 넘어가려 하니까 당시에도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은 아주 적대 관계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장벽도 세워놓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도 살벌했을 때 1947년도니까요. 그래도 이제 그 슈케닉 교수의 아들이 야딘이라고 야전군 사령관이었어요. 아버지 가면 안 됩니다. 군 작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 됩니다 했는데 이 슈케닉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인데 진품인지 위품인지 내가 가야 판정할 수 있고 판별할 수 있다면 가야 한다. 그렇게 가서 보니까 진품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역사를 바꿔놓는 사해사본이 이렇게 해서 세상의 빛을 본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 고물상이 4개만 남겨놓고 4개는 또 러시아 정교회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4개 찾고 정교회에 가니까 정교회는 또 미국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누가 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슈케닉 교수는 돌아가시고 그 아들 야딘에게 유언 아닌 유언을 합니다. 너가 이걸 찾아라고. 그래서 야딘이 평생에 다시 이제 야전군 사령관에서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해서 고고학 공부를 해서 미국에 찾아났습니다. 미국의 어느 독지가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개인이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개입해서 사온 것인데요. 금액은 X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금액은 X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 가져왔다고.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그 박물관이 그 사해 바다 옆에 있는 그 박물관에 조그만하게 벽에 붙여놓은 그게 사해사본입니다. 성경 원본이라 이거예요. 구약 성경 원본. 예? 바티칸 성당에 소유되어 있는 바티칸 사본, 또 뭐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마소라 사본, 우리 신학교 가면 가르치는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마소라 사본, 가장 근사체에 와 있는 사해 사본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2000년이 가까이 흘린 1947년도에 빛을 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나오고는 안 되는 지금도 요즘은 이제 혹시라도 그 황금 이거 원본 또 하나 나올까 싶어요. 요즘 계속해서 지난번에 3월달에 성지순례 우리 교인들 성경 공부하고 난 지 한번 47명 끌고 이번 올 3월달에 갔다 왔는데 그 가보니까 가이드가 설명하더라고. 요즘 세계 각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혹시 사본이 또 뭐 그런 게 있는가 지금 파고 난리도 아니다 하더라고. 그게 어마어마한 보물적 가치가 있으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이 천한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 비유를 하시는데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 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뭘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 여러분 이게 참 돈이라는 게 이 신기한 게요.
헌금하고 나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마음이 뿌듯한데, 돈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하고 규모가 비슷한 이제 교회가 자꾸 나보고 찬양대 교환 예배를 하재요. 이 찬양대 교환 예배가 뭐냐면, 이제 오후에 이제 찬양 예배 때 자기 교회 찬양대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찬양하고, 데리고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찬양대원들을 데리고 오후에 가가지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이 찬양대 교환 예배라고요. 그래서 관둡시다. 그런데 자꾸 부탁하니까 이거 참, 그래서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괜히 뭐, 그래서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먼저 왔어요. 근데 찬양대가 몇 명 왔느냐? 80명이 왔어요. 그쪽에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뭐 대원들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한 찬양대원만 데려오기로 했는데 연합 찬양대를 구성해가 온 거예요. 뭔가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거지. 이제 이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는 거, 이게 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80명 대원 데려왔는데 거기에다가 뭐 온갖 악기 뭐 하여튼 뭐, 난 그 악기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도로도로도 막 북도 아니고 큰 거 해가 뭐 이렇게 해가 희한한 거 있더라고. 하여튼 뭐 온갖 그 비올라, 바이올린, 뭐 첼로, 온갖 것 악기를, 그 악기 팀만 또 30 몇 명이 왔어요. 거의 한 40명 가까이. 그러니까 약 한 120명이 온 거예요. 거기다가 막 지휘자는 여자분인데,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학교 최고 지휘자 과정에서 여자분이 진짜 지휘를 잘해요. 그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본당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중예배실에서 이렇게 이제 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지휘를 여자분인데 정말 그림같이 하는 거예요. 막. 예. 최고 전공자니까. 최고 전공,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학교 그 지휘 최고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내려가니까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고 내려갔더니 시끌시끌한데 왜 그러냐 했더니, 중예배실에 물건을 다 두고 어떻게 올라갔는데, 예배당에 내려왔는데 중예배실에 도둑이 돌아가지고 그 날아가는 지휘를 했던 그 자매의 지갑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아니 돈이 얼마 없어진 거야 하니까 140만 원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내가 헌금이나 하지 뭘 그래 많이 가지고 돌아다니, 교회 헌금이나 하지 그랬더니, 중요한 거 뭐 돈을 이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 왔다가 잊어버렸대요. 그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그 걱정하지 말라고 1층 사무실에서 우린 전부 비디오 시스템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도둑 금세 잡는다고. 그래서 형사들 오라 해가지고 파출소 형사들 경찰 오라 해가 입회가 비디오를 딱 돌렸는데, 이야, 그때가 6월 달 직전 5월 말쯤 됐는데요. 도둑인데 여자예요. 밑에는 청바지고 위에는 붉은 티셔츠인데요. 이 얼굴이 안 찍히고 이렇게 이 가져가는 거는 보이는 거예요. 요 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손하고 이렇게 돌리는데 뒷모습이 찍혔어요. 이 도둑, 여자 도둑의 뒷모습이 찍힌데 긴 머리 여자예요. 왜 샴푸 저 선전에 나오면 이러면 차랑차랑 하는 거 있잖아요. 난 그다음부터 그 머리 꼴이 보기 싫더라고. 샴푸 머리처럼 이러는데, 이야. 그래서 경찰이 뭐냐면, 목사님 이거는 정면이 안 찍히고 뒷면이 찍히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자료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하더라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 까먹을까 싶어서 당회를 열어서 돈 적시 140만 원 그 교회에 주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냈으면 되는데 관리집사회가 거기로 보내줬어요. 그래 그 교회가 미안해가 어떻게 받겠냐 도로 우리한테 보내왔어요. 그래도 우린 다시 돌려야지. 그럴 수 없다.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줬는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논란이 시끄럽다고요. 줬잖아 그러면 돌려줬잖아요. 그래 아니 갔는데 중간에 배달 사고 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줬다고 거기는 돌려줬다고 아직 그래서 자꾸 그러다가는 또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좀 입 다물으러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이게 돈 잃어버리면 은혜가 안 돼요. 돈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멘. 기쁘다 이 기쁨. 근데 잃어버리면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기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찾고 닦고 설고 뭐 해가지고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에서 찾지 않겠느냐. 찾은적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돈 이야기 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예수님 말씀이요. 자 보세요. 이 드라크마는 어떤 거냐 하면요 돈이지만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 1드라크마는 로마의 1데나리온하고 환율이 같아요. 그러면 당시에 이제 데나리온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당시에 1일 노동자가 받는 하루 일당이에요. 천하는 일당을 얼마쯤 받는가요? 10만 원? 좀 더 받죠. 요즘 뭐 일당 일하러 가면 보통 한 12만 원, 많이 받는 게 한 15만 원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앞에는 아침에 인력 시장이 있어서 이렇게 차를 싣고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요즘 얼마 받소 일당 했더니 뭐 아주 뭐 적게 받는 사람 10만 원이면 보통 전심 주고 12만 원 이렇게 받더라. 숙련공은 많이 받겠죠. 일당. 그러면 막 12만 원이면 한 10만 원으로 2만 원을 깎고 쉽게 환율상 1데나리온은 1드라크마예요. 확률이. 그러면 10드라크마면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죠? 계산이 안 되나요? 10개니까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잃었으면 뭐 10만 원 정도 잃어버린데 그렇게 쓸고 닦고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드라크마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환율은 세겔이었어요. 주로. 근데 이 드라크마는 중요할 때 하는데 이 드라크마는 뭐에 쓰느냐 하면 결혼 정표입니다. 10개를 묶어서 목걸이를 만든다든가 손에 끼어 다니는 손목에 사랑의 정표로 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가 수많은 세금을 거뒀지만 이 드라크마만은 뺏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예? 드라크마는 그래도 아무리 가난해도 남자가 여자에게 마지막 주는 결혼의 정표라니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내가 돼 주십시오. 결혼 정표로 주로 보면 사용했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10개가 한 세트인데 하나 잃어버리면 남편의 사랑의 정표를 잃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잃어버린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불신자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두 번째. 첫 번째는 양, 두 번째는 결혼 사랑의 정표인 드라크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대부분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 주일학교나 중등부 때나 뭐 이렇게 늘 들었던 것이 누가복음 15장 하면 주제가 뭐예요? 돌아온 탕자. 제가 한동안 청송 과모소에 이제 우리 장로님
하고 뭐 청송감호소와 이거 관련이 많이 돼가 청송감호소 예배를 정말 자주 인도하러 갔습니다. 이게 이제 제소자들이 한 4천 명쯤 죄인들이 제소자들이 있었는데 거기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 다 잡아갔대요. 신창호이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조세웅, 대도 뭐 유명한 사람 그 도적들 폭력배는 김태촌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이 인물들은 그거 다 잡아놨다. 그런데 요즘은 보호감호 제도가 없어졌는데 그때는 교도소 가면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10년, 20년을 때려본다. 자기 죄 10년 다 지내고 다시 10년을 사회 나가면 또 죄 짓는다고 보호감호제가 있었어요. 지금 이거는 뭐 국가인권 문제로 이거 폐지시켰는데 그때는 사회를 안정케 해야 된다 해서 미국 같으면 이게 3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예요.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재소자들은 교도소 안에 교정교화 정책이라 해서 교도소에서는 한 사람이 무슨 종교를 믿든지 착하게 살아라. 이게 교정교화 정책입니다. 국가 정책이.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뭘 하느냐 하면 화요일 날은 기독교 예배를 하고 수요일 날은 목사님이 와서 기독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은 천주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오셔가지고 미사를 하고 목요일 날은 성녀 스님이 오셔가지고 불교 설법을 하는 거예요. 강대상도 똑같고 사람만 계속해서 바뀌가 화요일 날은 기독교, 수요일 날은 천주교, 목요일 날은 불교. 그래서 재소자들 보고 혹시 종교가 있습니까? 하면 그들이 뭐라냐면 자기는 기천불 신자래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믿으면 기천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가 막힌다고. 올 8월 달에 오랜만에 감호소에서 목사님 오셔서 한번 설교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하도 그래서 우리 부목사를 18년 교회에 데리고 있던 부목사가 지금 청송 감호소 지역에 있는 진보라는 지역의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이 친구도 중앙대 영문과를 나왔는데 이 친구도 영문과 나왔는데 영문도 모르고 나온 것 같아요. 영어가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사람아 영문과 나왔는데 영어가 안 되면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내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가 열심히 영어를 하더라고. 그 영어를 요즘 참 잘해요. 통역도 하고. 근데 이제 좀 저는 욕심에 저희 교회는 부목사들이 거의 18년, 15년 기본이 다 10년씩 넘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부교육자를 길러서 담임 목사로 내보내가지고 교회는 개척해 준 교회는 4개 교회를 개척해 줬는데 나머지는 전부 좋은 교회에 부임해서 한국 교회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단거리 선수가 없고 오면 거의 10년, 기본이 10년, 부목사 10년, 15년, 18년 이래요. 이 독특한 교회예요.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의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나이가 같은 건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면요 나하고 나이 똑같은 부목사가 있어요. 제가 52년생이거든요. 똑같아요. 이분은 왜 나하고 똑같은 부목사냐? 이분은 장로님 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당회원 장로님이 있어요. 관악구청에 20년 공무원 했는데 어느 날 자꾸 장로님 하시다가 자꾸 신학교 간대요. 그래서 저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신학교 갔어요. 졸업하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가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양로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파주에 양로원을. 지금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 다시 이제 환원시켜 줬는데 그 양로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로원 할 때 있기 때문에 양로원 교회 파송 목사로 보냈는데 양로원을 다시 원대 복귀 시기 줌으로
갈 데가 없어 자대로 원복회가 우리 교회 오니까 회갑이 된 거예요. 회갑되는 데를 목사님을 어디 모셔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 목사로 우리 지금 교회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목사님이 나하고 동갑이에요. 지금 그 어느 날 우리 장로님들이 다 모이가, 장로님이 18분인데 모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목사님 말에 우리가 노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무슨 말씀이지요? 아무리 기도하며 생각해봐도 우리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하고 나이가 같은 부목사는 너무하다 이거. 이래서 우리 목사님을 다른 데 좀 보내시는 것이 어떨까? 사실은 그때 이제 시골 교회에 저희 어느 교회 하나 자리가 났다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선보해가지고 다 내가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막 했는데 공동의회에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시골 교회가 젊은 목사를 원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선물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다 대접했는데요, 꽝 되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속상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내보내시는 게 어떠냐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못 들은 줄 알고 당해하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니까요, 내보내시라고. 어떠시냐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며 그랬어요.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장로님들 같이 당회원 장로님 하시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예 이러더라고.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갈 데도 없는데 가라. 난 뭘 하겠다고. 자신 있으면 장로님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나는 못 하겠다고. 여기가 무슨 삼성그룹도 아니고 현대건설도 아니고 난 못 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목회를,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눈치가 빨라요. 목사님이 아주 싫어한다는 걸 알고 난데 우리 박 장로부터 눈치가 아주 빨라가지고 옆에 있는 장로 발을 팍 밟더라고. 빨리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래 나 옆에 이렇게 보니까 팍 밟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더라고. 아 됐습니다. 여러분 글은 못 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요 꼭 실패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직전이었을 때 희한하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는데 한 사람은, 여자분은 선생님이고 남편은 은행 직원이었어요. 이 둘이가 개척교회 갑자기 들어오니까요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지하교회 하는데. 예? 한 사람은 은행 대리고 남자는, 여자분은 학교 선생님이고 고등학교. 이런 사람이 왔는데요. 이 작은 교회 때는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막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은사가 목사를 견제하는 게 자기 은사인 줄 알아요. 자기 사명인 줄 안다고. 이런 사람 한 사람 오니까 힘들다. 갑자기 목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은 개척 목사님, 개척교회는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다 중고로 사야 된대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피아노도 중고, 자동차도 중고, 마이크도 중고, 사람 빼놓고는 다 중고품 대표더라고. 이분은 특히 선동의 은사가 있어요. 사람들을 막 마음을 끌어내고 이러는 선동의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또 지킬 건 정확하게 지켜요. 11조는 또 두 사람이 꼬박꼬박하고 감사 헌금도 잘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고 자기 심정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 오니까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느 날은 이제 교회가 이 사람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머리 아프네요. 근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분이거든요. 성격이 아주 독특해요.
자기가 한번 생각한 건 끝까지 밀고 가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가난한 이웃에게 썩미 쌀 주는 거 그걸 이웃에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 없는데도 이 개척교회 할 때도 그래도 어쨌든 가난한 이웃과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요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 있죠. 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렇게 부부 둘이가 다 이제 맞벌이 하면 풍성할 텐데 굉장히 알뜰하다 해야 되느냐 구두쇠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가용이 없어요. 그 집은 그냥 버스 타고 다녀요. 아주 급하면 택시 타고 다니고 자동차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동차를 샀어요. 어떤 차를 샀을까요? 잘 아시네. 중고품. 중고를 샀는데 어떤 중고를 샀느냐 하면 프레스토 7년 된 중고차를 샀는데 이런 차는 지금은 없지만 그때도 그런 차는 없는 거예요. 이 지금 93년도 사건인데 그런 차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운전도 야간에 가가지고 대충 비워놔놓고요. 자동차 중고차를 샀는데 그때 제가 청송 가면서 이제 예배 인도가 돼서 내려가야 되는데요. 나는 이 사람이 하도 속썩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아주 극렬하게 뭔가를 하면요 목회자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가라 할 수도 없고 당신 우리 교회 나가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이거 그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기도가 뭐냐면요 새벽 기도하면요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김집사 빨리 데려 나가라고 매일 하나님 김집사 하나님 데려 나가요 하나님. 어느 날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냐요? 나는 넉마주의 왜 있잖아요. 이거 종이 쿡 찍어가 뒤로 하나님 빨리 데려 나가라 하나님 빨리. 아무리 8개월을 기도했는데 더 딱 붙어 있고 의장 재직회 공동의회하면 이 사람 혼자 발언을 해요. 꼭 총회하는 것 같아. 혼자 다 나가 의장 내가 의장도 아니고 목사인데 의장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래 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한테는 진짜 마음을 다 뺏어가는 선동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이 독특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나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교관을 파송한 거예요. 별거 다 해봤다니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갑자기 목회가 이거 소망이 없어지는 거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청송 가면서 내일 갔다가 이제 새벽 기도를 빠져야 되니까 1박 청송 갔다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올 1박 2일 갔다 올 거라니까요. 나한테 묻지도 안 하고요. 자기가 휴가 내놓고요. 프레스도 7년 된 중고차 갖다 놓고 이제 금세 면허증 받은 사람이 나를 모시고 청송 가면서 간대요. 나는 지금 날마다 꿈에 보일까 봐 지금 맨날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운전 연습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나를 이제 면허증 받았는데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래서 김사님 나는 저 청량리 가가 열차 타고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싸우기가 싫어가지고 할 수 없이 다투고 시끄러울까 싶어 교회 평안을 위해서 옆에 탔는데 탄 게 아니고 인질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야 참나 별 사람 다 봤어요. 이 32년 목회하면 별거 다 겪었다고. 사람 마음에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한 것이요 하면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온 교인이 지금은 내 말 한마디에 예 목사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건 시간이 없어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청년 대학부가 내 말 안 듣고 갔다가 바다에 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벌어졌다.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해결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의 심정에 맞게 해야지 사람의 마음에 맞추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 아멘. 그래가지고 탔는데 이 청송감호소까지 가는데 보통 보면 지금은 뭐 이제 이화령제를 그냥 터널로 통과하고 뭐 이 문경 세제 넘어가는 거 없고 뭐 길이 좋으니까요. 지금은 문경까지 한 3시간 뭐 한쯤이면 서울서 3시간에서 3시간 반 하면 넉넉 잡아도 가는데, 그때는 산으로 이래 가니까 5시간 반 이래 가는데요. 우리는 몇 시간 갔냐면 13시간 반 갔어요. 아니 출발해가 시속 40km로 가는 거 있죠. 차 한 대도 없는데 시속 40km로 간다. 이야, 그리고 다른 차가 저쪽에 오는데도 빵빵하고 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야, 참. 그래가지고 1차 사고가 나는데 이화령제 넘어가는데요. 그것도 오토도 아니고 프레스도 7년 된 중고차 이 기아 변속 가는데 1단 기아로 올라가다가 그냥 계속 갈래기지. 거기서 기아 이렇게 하다가 그냥 기아가 빠져가지고 차가 올라갔다가 빌빌빌빌 하더니 뒤에 걸리는데 들어오니까 만길랑 떨어져요. 자기는 문 열고 나가면 되지만 나는 문도 열 수 없어. 큰일 났네 이거. 얼마나 급했던지 제가요, 예? 내 왼쪽 손으로 브레이크를 손으로 눌려가, 예? 발을 김지사 발에 눌려가 브레이크 이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는 것지도 모르는 거예요. 긴장해가 이 초보 운전이니까 이쪽 발하고 이쪽으로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가지고 있는데 벽돌이 이렇게 청길랑 떨어져 벽돌이 빠지면 구르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소리 지르는 분이 차가 다 고바위 언덕인데 세울 차가 누가 있어요? 다 가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도 못 열고 그거는 이제 문 열면 바로 뛰어내려든지 뭐 만길랑 떨어지 청길랑 떨어지 까마득한 제일 꼭대기에서 그랬으니까 하이 기가 막히네. 당황해가 어쩔 줄을 모르고 소리 지르니까 트럭이 지나가다가 우리 보고 웃더니 저쯤 가가 와이어를 2개나 엮어가지고 끌어가지고 겨우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서 김 집사 내가 운전해 갈게, 옆에 타. 그러니까 끝까지 몰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뀔까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성령 받아야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아야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 죽는 연습하고 받은 은혜예요. 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13시간 만에 청송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그래 가는데 청송 감호소는 또 특수 감호소라 이렇게 바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졌어요. 이 굽이 차가 이렇게 테러 벌어질까봐 이렇게 돌아간다고. 일정문하고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된다. 그런데 이게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이쪽으로 빌빌빌, 이쪽으로 초보 운전이니까 이게 턴할 때 일로 빌빌, 저로 빌빌. 그걸 보고 있던 우리 지금 제일 수석 장로인, 선임 장로인 우리 박효진 장로가 개장 때인데 탁 보더니요, 이제 내리는데 쟤하고 그 집사가 내리니까요, 탁 보더니 우리 장로님이 눈치가 빠르니까 목사님, 저 초보 운전인 모양인데 제가 내일 휴가 내고 제가 서울까지 운전해 드릴게요 이러더라. 내가 귀에 대고 내가 지금 인질로 왔어요. 인질로. 그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던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야, 그래가지고 청송 감호소에 가면요, 설교를 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다 섞어가 이 사람들이 앉혀놓으니까요, 이 오면요 하여튼 희한하다고. 그런데 외부에서 목사님들 모시고 오면 주로 설교 본문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하면 제소자들이 밑에서 뭐라고 하냐면 합창을 해요. 돌아온 탕자. 그러면 와 웃으면 그 다음부터 예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20년씩 15년씩 붙들려가 똑같이 화요일마다 원하든 안 하든 이걸 연출을 하는데 나와가 들으면요, 맨날 서울에서 뭐 전국에서 오면 누가복음 15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갈 때는 목사님 누가복음 15장은 빼고 그건 안 되니까. 어렸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익숙하다고요.
이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한 30%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맞지만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니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멘.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누가 달려가느냐? 아버지. 아버지가 뛰어갔다. 아들이 뛰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끼고 탁 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김 집사가 이게 고집이 세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갈 수도 없어요. 갈 때는 어떻게 예배 드린지도 모르고 아침에 밝아가 이제 이 감옥소 예배 마치고 나니 갈 일이 이제 꿈 같네요, 정말. 어떻게 갈고 정말 버스 타고 혼자 가라 하고 그래야 싸워야 되나? 온갖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할 수 없이 또 인질로 또 탔어요. 진짜 이제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출발해 가는데 시속 90km로 가는 거예요. 올 때 40km로 온 사람이 시골길을 90km로 가냐. 김사 천천히 좀 늘었습니다 하더라고. 하루 만에 늘면 얼마나 늘었다고 여러분. 막 가는데 드디어 사고가 나는데 이 수안부 온천,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내려오니까 막 차가 급하게 내려온,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 시속 90km예요. 근데 앞에 갑자기 경운기가 나타난 거예요. 별을 잔뜩 실은 경운기가 나타나니까 브레이크 해가 그 뒤에 천천히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뭐 차라리 안 되면 가가 경운기를 들어박든지 이랬으면 되는데, 이 초보 운전이니까 황색선 2차선에 옆에 차 오는 거 보도 안 하고 휙 들어섰는데 우리를 몸폰 8톤 트럭이 전속력으로 오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경운기와 8톤 트럭 사이에 우리 차가 싹 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보 우리 김 집사는 눈 감고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엑셀을 들고 밟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럭은 싹 보니까 한순간에 보니까요 8톤 트럭이 차가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김 집사는 놀래가지고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엑셀을 밟았고, 이 8톤 트럭 아저씨는 얼마나 놀랬기 이런데 뻐벅 하는 거예요. 소리가. 양쪽 프레스도 뺑밀어 날아가고 그걸 통과했어요. 시속 90km. 이거는 세계 묘기 대행진해도 안 된다고. 이야, 한순간에 빠박 하는 통과하는데 이게 요즘 거하고 달라서 떨어지더니 이게 떨어져가 옆구리에 백미라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0~400m가 섰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8톤 트럭 아저씨 쫓아오지요. 죽인다고 쫓아오고, 이쪽에는 경운기 아저씨 놀래가지고 쫓아와가 창문 내리래요. 창문 내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가고 그냥 안에 있으니까 욕이라는 욕하면서 이쪽은 이쪽 때리고 나는 이쪽에 얻어맞고 계속 한 10분간 욕하고 때리고 하더니 무저항하니까요 가더라고. 얼마나 얻어맞은지 귀가 멍멍해요. 그래서 내가 김 집사 보고, 김 집사 이제는 백미라도 없잖아. 내가 운전해 갈게 하니까 끝까지 모시고 가고 싶다. 참, 나 별거 다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운기하고 이쪽 날아가고 이쪽 날아간 그거를 백미라 없이 내가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 서울 시내 도착해가지고 교회까지, 지하교회까지 도착했는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목사님 오늘 놀라셨지요 하는데, 아이고 저 인간을 저걸 뒤도 안 들어. 인사하는데 안 받고 가기는 내 난생 처음이에요.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고 가도 얼마나 속상해서.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 사택에 가가 너무너무 화나니까 우리 집사람 왜 이래 늦어서 하는데 말도 안 하고 막 방문 닫고 가가지고, 예. 안방에서 내가 땅바닥을 치면 울면서 땅바닥을 치면 우리 집사람이 청송가가 은혜 받고 온 줄 알고 절제를 해야지. 절제를, 목사가 내가 절제를 해야지. 나는 지금 속상해가지고 이러는데, 아이고 참.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던데 그 주일날 부인이 왔어요. 지하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부인이요, 목사님 우리 남편 김 집사가 좀 이상해졌대요. 이상하기는 뭐 원래 이상한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부인은 참 좋은 분이에요. 그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부인까지도 나중에 너무너무 싫어지더라고. 인간이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그래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고개도 한 번도 안 들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 다음 한 주간이 지났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더니요, 내 무릎을 꽉 잡더니 이마에 내 무릎에 대고 용서하세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막 내 무릎을 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묘합디다. 이거 용서해 주기는 용서해 한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미운 마음이 죽는 연서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맨날 김집사 데려가라고 하나님 밖에 나가 아무리 해도 안 나가고 이 죽는 연서까지 하고 나니까 막 속이 상해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속썩이고 있는 이 아파도 아버지의 심정을 네가 이 못된 인생을 네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메시지. 난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 울고 있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가만 보니까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람 진짜 회개하는데 용서 못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도저히 난 용서가 안 되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겠다.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막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쳐다보니까 그렇게 미워했는데 불쌍하기 짝이 없이 보이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이제까지 자존심 상해 살아왔던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든 자기를 나타내려는 그 허약한 인생의 가슴 아픈 가시가 그 영혼 안에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아무것도 없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주고 있는데 교회 옮기는데 15억이라는 거액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데 아무도 합주계가 됩시다 아무도 한 말도 안 하는데 김 집사가 선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시다. 참나. 돈 모지려면 내가 다 빌려올게. 사실 하나도 안 빌려왔어요. 그 사람. 이 사람을 통하게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행 대리잖아요. 돈 모지려면 내가 다 빌려올게. 그래, 하나도 안 빌려줬다니 자기는. 그런데 선동의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가자 하니까요, 저 맨날 저 반대하던 게 앞에서가 갑자기 가자, 돈 모자라면 내가 빌려올 거고 가능성 있다 뭐 이러니까 그래가 간 거예요. 말을 그때 내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했다면 나는 아직도 개척교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쌍히 보는 영혼의 눈이 열리니까. 아멘. 그러나 견딜 때 내 마음은 너무너무 괴로웠다.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만 끝나면 아마 5대5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본문 해석상.
그런데 첫째 아들이 종이 와가 밖에서 일하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니까 이 무슨 소리야? 하니까 당신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렸지 않냐? 엄청난 잔치 벌려가지고 지금 동네 사람 살진 송아지 잡고 가락지 끼우고 뭐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그다음에 신발 좋은 거 신기고 지금 잔치 벌어졌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막 아버지 앞에 가고 막 화를 내잖아요. 나는 종일토록 일하고 떼학비 돼서 힘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장기하고 이거 다 먹어버린 동생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렸는데 이게 뭡니까? 막 항의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잖아. 내가 죽으면 내 유산은 나의 것은 너가 장자니까 나의 것은 너의 것이잖아. 그런데 내가 죽었던 동생이 찾아와서 죽었다는 동생이 왔는데 잔치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예?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가 참 먼 나라 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밤마다 잠 못 드는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예? 농사 잘 짓고 뭐 소, 양 잘 해가지고 재산 부르는 데는 관심이 많을지 몰라도 아버지가 밤마다 잠 못 자고 둘째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제대로 된 아들이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보니까 동생 놈 때문에 밤마다 잠도 못 주무시고 음식도 제대로 못 잡수시고 하니까 아버지 농사는 천천히 짓더라도 동생 찾으러 갑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된 맏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심정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김 집사 같은 이게 누구냐 하면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던지는 말씀이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보고 던지는 말씀이에요. 아멘.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고 꿈이에요. 아멘. 교회가 여전히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다. 아멘.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북한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예요. 아멘. 크리스찬들이에요. 아멘. 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 아멘.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된다. 아멘. 제대로 됐다면 만일에 아버지의 심정을 그렇다면 아버지 손을 잡고라도 동생 찾아라고 나서야 되고, 그래 아니 못했다 하면 동생 왔다 하면 아버지 소 한 마리 잡았는데 소 한 몇 마리 더 잡읍시다. 이웃 다 불러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잔치 한번 해봅시다. 예? 아버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옹졸하게 말이야. 자기 것만 알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던지는 이 메시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아멘.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총전도 주의를 하는데 청년 하나가 연구 대상감 하나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이놈은 교회 오는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몸도 잘 못 가누면서 오는 거예요. 막 옆으로 지나가는데 술 냄새도 담배 냄새도 지려진 게 막. 아니 총전도 주일에 왜 저런 걸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희한하게 술 먹은 게 왜 교회에 왔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 저 건너편에 편의점에 알바하는 애인데 우리 청년이 아마 전도를 해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시끌시끌한 거예요. 저 술 먹고 오는 저거는 술 먹은 날은 교회 모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여튼 그래서 보고를 하길래 좀 더 기다려봐.
근데 이게 이제 몇 주를 그렇게 교회 오는 거예요. 한 번만 오고 끝낼 줄 아는, 총전도 주일날 온 줄 알았더니 한 달 반을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좀 많이 채가 오고 어떤 날은 덜 채가 오고, 차이는 그거예요. 냄새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담배나 이런 냄새에 민감하잖아요. 혹시 여기 담배 냄새가 구수한 사람 있습니까? 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냄새에 민감해. 이 술, 담배 멀리 있는 사람이니까 담배 냄새는 지나가도 금세 예민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런데 이제 한 달 반을 교회에 나오니까 청년 담당 부목사가, 목사님, 그 술 먹고 오는 청년 있잖아요. 그 갖다리 못마땅해서 그래, 그런데 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그래. 뭘 놀라지 말라고 그랬더니, 걔요 알바는 학생인데요, 그런데 했더니 서울대학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래요. 서울대학? 뭐 서울대학이 뭐 그래 중요해. 그거 인간이 덜 돼 먹었지 그게. 그랬더니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대요. 뭐가 더 놀라워? 그러니까 걔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 뭐라? 했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래. 충청도 시골에 어디서 목회를 했어요. 그분이 목회를 해가지고 충청도에서 어느 정도 목회하다가 안 되겠다, 경기도 가서 한번 교회를 개척해야 돼서 저 김포에 와서 신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느 정도 좀 자라가 한 7, 80명쯤 될 때 교회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회는요, 잘 들어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 있는 교회가 아멘. 돼야 되지. 여러분, 아멘.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은혜에 살아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생애 동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많은 교회를 봤어요. 지금 이 시대는 교단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은혜의 샘의 물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 한다. 아멘.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영혼 구원의 교회가. 아멘. 근데 왔는데 이 뭐 어떻게 돼, 한 7, 80명 될 때 싸워가지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서로 뭐 내가 맞네 편이 갈리가 싸우다가 이제 막 거의 다 나가버렸어요. 이때 얘는 똑똑하니까 외고를 다닌 거예요. 외고 2학년 때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니까 뭐 교회 유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너무 충격받아가 심장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머전시 응급실에 갔다가 뭐 치료받고 하는데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으니까. 그래서 사모님은 뭐 애들 어쨌든 생활은 해야 되니까 뭐 백화점에 알바 캐시어 카운터 하기도 하고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돼. 목사님은 병원에만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이것을 본 이 아들은, 이놈이 훈이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없다. 머리는 똑똑하고 외고에서도 공부를 잘하니까요, 서울대도 좋은 과로 간 거예요. 시험은 됐는데 겨우 등록금 내고 난 뒤에 그 다음 돈이 없는 거예요. 집안이 엉망됐고 교회도 엉망됐으니까요. 아버지는 계속 아프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어 한 학기 하고 그 다음에 한 학기 그 다음에 못하고 등록 못해서 한 학기 또 휴식하고 그 다음에 또 알바해가 겨우 모아가 한 학기 다니고 또 한 학기 휴식하고, 이렇게 해가 3학년 2학기가 됐는데 여전히 집은 어렵고 힘드는데, 그러니까 얘는 화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조화가 목사가 된지 모르지만 가장이 생활을 책임을 져야지 막 아버지한테도 소리 지르고 화나니까 해병대 갔다 왔어요. 해병대.
그 해병대 갔다고 내 마음대로 산다 해서 술도 막 그냥 소주 나팔을 불고 막 담배도 골초고 막 하나님 없는데 뭐 이렇게 살아내요. 그런데 어떻게 오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거기에 편의점에 알바하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 들으니까 안 들은 것만 못하네 이거. 너무 안 됐고 마음도 아프고. 내가 목사라서 그렇지. 저게 어떻게 저렇게 돼요? 근데 이제 얘는 알바하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하면은 이제 교회하고 가까우니까 교회 사무실에 얘가 술이 덜 깨가 이럽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담배 냄새도 절여 있고 비틀비틀하고 이런 애인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고. 의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가 나에게 이걸 맡겨가지고 이 장차 이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어린이집을 하는 권사님이에요. 아주 신실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돈을 350만 원을 가져왔어요. 네. 이거 지금 12년 전 사건이에요. 돈을 350만 원을 가져와가 목사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학생 장학금을 누구에게 주라는 그런 간절함이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돈을 350만 원 가져왔는데 누구를 주든지 그거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고 대학 등록금으로 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냐고. 그걸 받아놨어요. 저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받아놓고 있는데 그날 또 이놈이 보니까 소리채가 이제 3학년 2학기 이번에 등록 안 하면 이제 서울대학도 거기에 기간이 있더라고. 제적. 이 마지막 시간인데 그날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얘는 이제 3학년으로 끝나니까 화도 나니까 아마 전봇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벽나팔을 부르는 것 같아요. 눈알이 돌아간 것 같아요. 비실비실한 놈이. 그러고 또 사무실은 왜 왔는지 그는 술 먹으면 사무실로 오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딱 보는 순간에 쟤한테 주라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돈을 당회장실에 이어놨기 때문에 가지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어딜 가고 없어요. 그래서 야, 훈이 어디 갔냐 물었더니요. 사무직원이 금세 있었는데 그래요. 빨리 찾아오라고. 우리 알바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또 소주 한 병을 더 뽑아가 저 뒤에 전봇대 뒤에 앉아가지고 지금 병 따가 마시고 있는 놈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이 오라고 그런다니까. 안 간다고 그래라 하더라. 목사님이 너 틀림없이 데려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술 먹던 병은 어디 던져놓고 와가지고 왜요? 이래요. 잘 들어. 우리 권사님이 누가 돈을 350만 원을 줬는데 대학생 등록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 같다. 받아라. 안 받습니다 하더라고. 받아. 싫어요 그래요. 받으라니까? 아닙니다. 안 받습니다. 저는 이거로 끝낼 겁니다. 나 처음으로 아마 모르겠어요. 내 경험에 내 32년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방에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으로 소리 지른 것 같아요. 내가 받아! 이게 막 이러지 움찔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 받는 것도 은혜야. 이게 빨리 받아가지고 은행에 등록하고 영증 가져와. 나도 권사님한테 영증을 드려야 되니까. 사무직은 따라 보낼까? 했더니 아니요 이러더라고.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종은행만 이 받는 거예요. 서울대 등록금을. 근데 종은행이 꽤 멀어요. 우리 교회에서. 종은행.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지고 종은행 가니까 마감 5분 전이에요. 그게 조금만 늦게 갔으면 다 끝나본 거예요. 근데 5분 전에 가가지고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해가지고
이제 3학년 2학기 등록 영수증을 받고 나 이놈이 막 그 다음에는 이놈 이야기 들어보니 앞에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 와가지고 사무실에 등록 그거 짓고 이제 그때는 구성전에 있었을 때인데 넣어놓고 난 데는 그때가 성전이 우리 이제 성전이 1층이었는데 그때는 새 건물이 아니니까 와가지고 문 잠그고 술은 챘는데 이제 막 서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울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 술 먹고도 성령의 불을 받더라고요. 회개하면서 막 뒹굴고 애가 딴 애가 됐어. 아멘. 술 끊었어요. 아멘. 담배 끊었어. 아멘. 딴 사람이 됐어. 아멘. 이야, 김포에서 제일 첫 차 타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맨 술 먹고 청년에 맨 헐소리 나고 하나님 없어 너 아무리 뭐 이런 애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안 계신다가 계신다로 바뀌니까 한순간에 목사들이니까요.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갑자기 지금 청년회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똑똑해요. 예? 서울대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막 열심으로 났으니까 찬양 인도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갑자기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청년들이 막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변화가. 아멘. 그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되니까 3학년 2학기 맞추고 나니까 이제 4학년 1학기로 넘어오는데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도 등록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빨리 지금 등록금 보내주세요. 누구를 통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이번에는 네가 해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 여보 저 훈이가 등록을 못한 것 같은데 당신이 이 해가지고 좀 등록을 그 번호하고는 다 사무실에 복사해 놓은 거 있으니까 정원에 가가지고 당신이 등록을 해라. 그 등록을 시킨 거예요. 얘는 이제 하나님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이번 학기 이제 지내면 어차피 3학년 2학기로 끝낼 걸 4학년 1학기로 끝냈다고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등록됐다는 통보가 오니까요. 얘가 오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등록됐습니다. 그래도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가 맞아. 그랬더니 지금도 몰라요. 걔는. 그래서 이제 4학년 1학기를 마쳤어요. 그 4학년 2학기 이제 또 눈치를 감아 보니까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도 접니까 뭡니까 이거 좀 빨리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얘가 뛰어오더니 목사님 등록금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다 알고 이래가 아버지도 이제 회복해가 지금 군대에 이제 교회 가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군선교 하는데 이제 민간인 목사님이 군부대에 가가지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친구 목사님들이 마지막 학기인데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요. 십시일반 해가지고 등록했습니다 해요. 아 그래 잘 됐네. 근데 상담할 게 있습니다. 들어 뭔데 했더니 4학년 2학기 이제 뭐 기업체에서 여기저기 한 3군데에서 교수님 추천서만 서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 연락이 왔는데 그래요. 그 너 어디 갈 건데? 아니 근데요. 그래. 아니 어디 갈 건데? 여기 한 군데는 좀 대기업이고 두 군데는 중소기업이라도 아주 좋은 데예요. 어디 갈 건데? 근데요. 그래. 아니 어디 갈 건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뭐라? 신학교는 이 사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응? 신학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소명 받아야 가는 거야.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은 그거 아니고. 그랬더니 너를 보더니 하나님 속을 너무 많이 새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해가지고 땅바닥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눈을 탁 보니까 이거 소명이 들어갔구나.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심정이라 나에게 이놈을 우리 교회에 붙이셨구나. 어떻게 해요? 좋아, 내가 추천할게. 이덕진 목사, 제가 신학대학원 교수할 때 쓰니까 추천서 내가 쓰고 도장 찍어 했는데, 여러분 뭐 목사 아들이고 공부들 잘해요. 전체 들어가서 헬라어 시험 치는데 전체 1등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 작은 교회 이제 한 150명 정도 모이는 이런 교회 신대원 1학년 때 교육전도사를 맡겨놨어요. 1년 끝나고 2년 차 되고 3년 차 될 때 좀 큰 교회로 한번 훈련을 시키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뭐 공식 석상이나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10,000명 정도 모이는 우리 교단에 이제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 이런 애가 있는데 얘를 교육전도사로 좀 받아가지고 부목사 훈련을 시키면 좋겠다. 아 그래요 목사님, 보내주세요 해가 이제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큰 교회면 전부 다 서로 가려고 막 그럴 텐데 얘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아버지 같은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셔서 제가 오긴 왔지만요 저 여기 못 와요. 그러니까 이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왜 이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애들이요 중고등부 30명인데요 얘들은 내가 안 보살피면 얘들이 실망해가지고 혹시 예수 안 믿는 애들 있을 수 있고요, 또 얘들은 내가 가만 보니까 가난한 애들이라 내가 공부도 좀 가르쳐 줘야 되고 영어도 가르쳐 줘야 되고 수학도 가르쳐야 되고 이랬는데 나 못 와요. 이런 거예요. 이러니 이제 목사님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 이 목사님 얘 못 온다 하는데 어떡하죠? 그래요.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놈이 나보다 낫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보다 낫어. 다음에 기회 있으면 부르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집회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깁시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와 같이 강력한 성령 공동체를 만들었으니까 더 강력해져서 이 천한 땅과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더 큰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손을 듭시다. 하나님, 오늘까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에 한 번밖에 없는 삶에 이 귀한 천안 갈릴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가 민족의 꿈이고 이 세상의 빛이고 아멘. 아버지의 심정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모든 공동체에 오늘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더 강력한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후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까지 하나